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중단을 하게 되었고, 그 중단한 스룹바벨을 다시 일하게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동기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스룹바벨이 맡은 사명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큰 사명이지만, 사실은 이 사명은 스룹바벨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말씀하기를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은 비유적으로 시련을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큰 산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큰 산을 스룹바벨이 평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룹바벨이 평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룹바벨이 보는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스룹바벨은 한 것이 없죠. 하나도 없죠. 단지 스룹바벨은 산이 변화해 평지가 되는 것을 보는, 그런 목격하고 또 그것을 보는 영광이 그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그렇지만 그가 아무것도 한 건 아니죠. 머릿돌을 놨어요. 뒤에 보면은 9절 말씀은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말해요. 기초를 놓았다, 머릿돌을 놓았다, 같은 말입니다. 막 시작을 한 거죠. 그가 막 시작을 했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역사해 주시는, 대가 없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여기서는 은혜다, 은총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의미도 있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잔뜩 그에게 모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주님 앞에 사명을, 미션을 받은 사람들, 또 각자 지금 해야 할 일들, 내가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뭐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은혜가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은혜보다 필요한 것은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주셔야죠.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으시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 아니고 은혜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은혜는 성령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스룹바벨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 연관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스룹바벨이 일일이 다 설득할 수 없고 관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 설득할 수 있다면 능력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방법을 쓰시지 않고 은혜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스룹바벨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도와달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죠. 은혜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 관할을 하고 다 핸들링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스룹바벨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할 뿐이에요. 기초를 놓을 시간에 기초를 놓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룹바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서는 있지만 스룹바벨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지금 기초를 놓아야 되지만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고 해서 기초가 놓아질 수 있을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기초를 놓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도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능력과 권능으로 다 감당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당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다 관장하고 나 다 핸들링 해가지고 다 각개전투처럼 일일이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식의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진행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저는 비전기도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은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을 구합시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내가 알리라. 사람들이 아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 도대체 하나님은 은총의 방법으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것들을 알리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면, 그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수룹바벨 성전은 완성이 됐고 그 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남아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